저희들은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특별히 116 교회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1516 교회의 비전과도 함께 매칭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린 다윗을 콜링하고 또 기름 붓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1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과 또한 버려지는 그 순간 모두를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실망감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 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직분을 받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너무나 겸손하고 착하게 잘 섬기셨던 분인데 직분을 받고 그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는 참 많이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가 쌓이게 되면 연차가 쌓일수록 행동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혹시나 제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데 자꾸 본인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버렸다라는 말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나도 버려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은 굉장히 큰 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버렸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거절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거절하신 것이지 사울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과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누구보다도 잘 따라야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무엘은 너무나 슬픈 마음에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하세요. 둘째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라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무엘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셨을 거예요.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나오게 돼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처럼 계속해서 슬퍼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셨고, 그리고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준비한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너는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역사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여러분 슬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슬픔 속에 파묻혀서 함몰되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43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이 슬퍼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구나. 계속 슬퍼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왕을 보았느니라. 원어적인 의미에서 왕으로 미리 선택했다, 뽑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개역개정 가운데 해서 빠진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어 리라는 단어입니다. 리는 히브리어로 나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선택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사울 왕을 세울 때 상황과 굉장히 대조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왕을 세우고 계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들인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세운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길을 허용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길이 너무 다른 길, 아닌 길을 걸어갈 때면 여러분 그 길을 막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길을
허용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베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를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진로와 계획과 자녀 문제, 심지어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때로는 제 아들과 함께 대화할 때, 어딜 가거나 식사를 할 때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 아빠 먹고 싶은 거 먹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메뉴가 싫어서 먹으라고 하는 건지는 제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결정권을 나에게 넘겨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가운데 흐뭇할 때가 있어요. 이 자녀가 먹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도 나에게 이것들을 결정권을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이것 말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사줘야겠구나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싶고 어떤 길을 가고 싶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권, 결정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하나님 이거는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결정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지시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의 장면이 바로 2절 3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반역 행위이고 목숨을 건 행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드리고 순종하기 힘든 부분인 것은 굉장히 명확한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세부적인 계획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그리고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질책하고 감정을 담아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렵고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길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다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계획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놀랄까 봐 하나님은 말씀을 못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는 그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무엇이라도 다 알려주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감당하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전혀 틀린 적이 없으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준비합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암송아지를 끌고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라마는 예루살렘으로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됩니다. 따라서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8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장소이죠. 근데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가 있어요. 라마에서 예루살렘 내려오는 길. 그러니까 아마 그가 두려워할 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가 움직일 때, 그가 이동할 때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란 뜻의 베트라와 떡이라는 뜻의 레헴이 합쳐져서 떡집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이 굉장히 큰 의미 같은데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발 770m의 산악지대로 동굴이 벌집처럼 많은 석회암 언덕의 비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용 목축업을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용 양들을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그냥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이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예언할 만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만큼 굉장히 작은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마을에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장이 나타나자 성읍에 있는 모든 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무엘의 방문에 대해서 그들이 혹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온 것은 아닌가,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샬롬, 즉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제사에 참여하게 해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새의 자녀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 등장해요.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그죠? 일요일교 교회 올해 표와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동사의 뜻 가운데는요 단순히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판단하고 선택했다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만을 부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압을 기름 부으실 자로 이미 그는 판단했고 그리고 선택했다라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엘리압의 얼굴과 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판단과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관점과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은요 사울을 통하여서 학습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준수한 사울을 그는 보았고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아마 주변국들과 싸울 신장이 큰 전사와 같은 왕을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의 눈으로 보기에도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변질되었어요. 그런 실패를 맛보고도 그의 관점과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의 외적인 모습, 신장, 직업, 능력 그런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출소를 지나갈 때 제가 재미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숲의 전단을 전 유심히 좀 보는 스타일이에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밖에 붙어 있잖아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좀 치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범죄를 일으키나 하고 제가 유심히 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얼굴들을 보잖아요. 되게 호감형들이 많아요. 정말 험악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치지 않을 것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외모와 신장과 그런 여러 가지 스펙에 쉽게 속기 마련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들 분들 다 이상형들을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형들을 지금 다 만나셨잖아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있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살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요 외모와 그리고 스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과 같이 똑같이 외모를 보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큰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도 똑같구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나의 집안을 보고 가정을 보는구나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사람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 학력, 능력, 가문, 재력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참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내세울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울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울산을 내려갔을 때는요. 그때는 광역시가 아니라 그냥 시였어요. 비만 오면 막 진흙바닥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는 다 나왔어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학벌을 내세울 것도 없고 저희 가정이 깨어진 가정일 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이 우상 숭배했던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하나님께서 진짜 외모를 보셨다면, 능력을 보셨다면,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 것처럼 똑같이 기준으로 봤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존감은 바닥을 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시선과 시각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 나 이 정도 생겼고 이 정도 위치 있으면 하나님께서 조금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축복이고 은혜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별명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 죄인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시는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점은 사람의 외모에 있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원어적인 뜻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동기, motivation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은요, 그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동기가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목동으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에 대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라합과 다윗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칭찬과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이상준 목사님 많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아들로서 취급받지 못했던, 그리고 목동으로서 내몰려서 그의 이름조차도 불리지 않았던, 그리고 제가 8절부터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그 나머지 7 형제들이 다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불리지 못했던 그런 존재가 없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아갔거든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의 인생을 보십시오. 기생이라는 그 신분이 가정으로부터 배척받고 또 사회로부터도 소외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외로운 인생을 살았고, 다윗도 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은 올인을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그의 모든 동기와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관심과 사랑과 의지할 것들이 사실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흥미롭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미있는 드라마와 영화, 게임뿐만 아니라 맛집들, 카페들, 여행지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기도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디옥 교회를 설교하면서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과 함께 비전과 함께 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제자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최종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10%세요? 20%예요? 30%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인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능력을 베풀길 원하시는데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하나님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그리고 계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여러분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하세요. 전심으로 드릴 그 사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지금도 필요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그리워서 오늘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길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가 힘든 생활 가운데,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변해갈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때가 여러분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시대의 문화와 흐름과 사상에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킬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출 그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말씀을 온전하게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